우리 사람은 삶을 살면서 시간마다 죄를 짓고 그로 인한 죄책감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요.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삶에서 죄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아주 신실한 자매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임재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를 이제 알아가면서 서로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며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가 깊어져서 그 상사는 이미 가정을 가진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급기야에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비극이 자초가 되었는데 그 자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 남자분은 그 여자 자매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탄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 본 안에도 깊은 그러한 실화와 고통 가운데 많은 아픔들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물론 일의 종류나 그러한 삶의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죄책감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지은 어떤 행위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신실하게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또한 그 안에서 질투를 느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중상해서 서로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 죄책감을 또 깊이 빠져가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이 역사가 시작한 이래 인간과 함께한 아주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부분, 죄책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다시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삶을 보신 주님, 인간의 삶이 숨 쉬고 밥 먹고 일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아니죠. 그 안에 내면에 감추어진 그러한 삶의 고통의 부분들, 마치 얽매여 사는 것이 죽음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탄하시고 인간들로 인하여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서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기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부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많은 얽매인 부분들, 고통의 부분들, 그 중에서도 죄책감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요소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절수 중에 하나도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대신에 오히려
벌거벗은 그들, 수치를 느끼시는 그들, 죄책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기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여러분이 죄책감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있으면 오늘 그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죄책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 죄책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죄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과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조상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 사단이 이 인간을 꾀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이브는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수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그들에게 벗은 것에 대한 수치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죠. 그래서 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 아담과 이브의 후예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살 때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씨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의 본성이 타락한 후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씨들, 후손들은 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아주 아름답지요, 귀엽지요. 그러나 금방 그들의 죄성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하라고 하는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성의 속성이죠. 죄성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옳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 바른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힘, 그것이 죄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하나 둘 가미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많은 죄가 쌓이면 그와 더불어 많은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며 살았습니다. 죄책감, 그 죄책감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죄책감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죄책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두꺼운 금고에다가 죄책감을 가두어 놓아도 죄책감은 그것을 뚫고 나옵니다. 이 죄책감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도 지칠 줄을 모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시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주 고갈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죄와 더불어 죄책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한순간에 죄를 짓는 시간이 있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궁궐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순간 그에게 육적인 욕심이 그를 사로잡고 마침내는 그 여자를 취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덜컥 겁이 나서 이제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전쟁에 보내어 그 남편을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들이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또 사회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나 사회에 명성이 없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아니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죄를 잘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책감이 더욱더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으면 그 죄책감을 감추려고 하지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 죄를 감추려고 많은 애를 써봤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죄책감이 있으면 좀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를 막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한 번도 치우지 않았던 창고를 치우고요. 묵었던 옷들을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집을 발칵 뒤집었지요. 뭐 남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뭔가에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일이든 그것이 아니면 술이든 그것이 마약이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지요. 일이 끝나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죄책감이라는 놈은 다시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합리화시켜 봅니다. 왜 나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한데, 우리의 마음이 죄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부인합니다. 그러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을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누가 내 마음을 읽기나 할까? 누가 이것을 알기나 할까? 조바심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10겹, 20겹 그것을 에워싸고 감추려고 하지만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감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였으며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죄를 자기의 가슴 안에 품고 그것을 들키지 아니하려고 애를 쓸 때 그 고통이, 그 짓누름이 자기의 생명을 고갈시키고 자기의 힘을 고갈시키고 마치 시내가 마른 것처럼 자기 영혼이 바짝 마른 그러한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혹 여러분 그렇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럴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간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핑계하는 모습입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안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시켜서 나는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죄책감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죄책감에서 헤어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주시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19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 잘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제게 이러한 육신의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제게 삶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생긴 그러한 결과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피해의식이 있지요.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자꾸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저주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실험을 합니다. 낮밤으로 실험을 하지요. 잠 못 자는 밤이 많습니다. 아주 괴롭지요. 우리의 영혼이란 이 존재는 참으로 묘해요. 특히 양심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부분을 24시간 등대처럼 비춥니다. 그리고 큰 쌍나팔로 우리의 귀에다 대고 불어요. 너의 죄라고, 네 탓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괴롭지요.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다윗은 그의 괴로움을 시편 38편 4절,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으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조그마한 어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항을 물을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물을 잘 갈아주지 않아가지고 물이 아주 이렇게 누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금붕어가 2마리가 있는데 금붕어가 그 입을 물 밖으로 내고 뽀금뽀금 숨을 쉬고 있어요. 몇 번 숨을 쉬고는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뽀금뽀금 물을 쓰고 들어가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물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할 금붕어가 그러한 고통 삶 가운데 물이 깨끗이 못하여
살지 못하며 물 밖으로 입을 내고 잠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네 삶 가운데 잠시 잊어버리고 잠시 기쁜 일로 인해서 우리 삶의 고통을 다 눈 감아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친다면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직시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또한 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보셨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 우리 안에 내부의 온전한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인간도 보기를 회피하고 고개를 들려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게 하신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제 이러한 죄책감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절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하시며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러한 얽매임을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산다고 나는 죄책감 없이 산다고 나는 자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불의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자유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한 삶을 누리십니까? 복되신 분이세요.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도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지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예, 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세상의 어떤 길도 우리를 구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 그에게는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잠시 기다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으셨냐고요? 얼마나 큰 죄를 지으셨냐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냐고요? 삶이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만큼 선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좋은 일을 했는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하셨든, 어떠한 결정을 하셨든, 어떠한 상처가 되었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한 죄만을 사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이 이미 짓지 아니한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미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죄사함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적인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이유 없는 은혜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끼치시는 은혜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 24절의 말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잊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경험한 후부터 한 가지 버릇이 생겼는데, 집에서 매달 비를 낼 때마다 거기다 그렇게 적습니다. 몇 월 며칠, 책 넘버가 몇 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썼는 게 paid in full 이렇게 씁니다. 완불되었다라고 쓰죠. 완불된 것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완불된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불하신 청구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완불하지 않은 청구서가 있습니다. 부분만 낸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억해야죠. 왜? 마지막을, 나머지를 내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완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들 온전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짐이 있지만,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어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제가 그 죄책감으로 시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죠. 성도를 미혹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미 사하여졌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죄, 여러분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것이 자꾸 생각되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책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하지요. 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넘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매번 우리의 모습을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심하지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도의 바른 관점을 우리는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의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눈을 우리가 행하는 의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지요. 또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를 바라보고 가실 때 우리는 오늘이 내일보다, 내일이 모레보다 하루하루 나아져가는 그런 의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책감이 다 이제 풀려나시고 이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하시고 전도하시고 전염시키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께서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직시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정합니다. 시간마다 우리의 오랜 죄가, 죄책감이 우리를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사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도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 삶이 어떠셨습니까?